공부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가능한 일인데, 못 오신 분들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오신 거고, 그래도 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본래 오늘 교재를 완성해서 오려고 했는데, 교재 작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교재는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재가 편집되고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오늘 공부할 만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가 페이지로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한 상태로는 여기 한 20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께 배부해드릴 교재로는 우리 처음에 나눠드렸던 요 연대기적 부처님, 요게 한 240페이지 되거든요. 아마 요 연대기적 부처님 정도의 분량으로 교재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편집을 했는가 하면, 크게, 3가지로 공부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2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법문, 이렇게 되었거든요. 2페이지가 요 표지 안쪽입니다. 표지부터 1페이지에서. 그러니까 2시, 4시, 요 첫 번째 수업에서 요 핵심 법문을,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가시면, 18쪽에는 수행 법문 되어 있거든요. 18쪽입니다. 예, 18쪽이 수행법문인데, 요 수행법문을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4시 반에서 6시 시간 중에 앞에 30분, 그러니까 4시 반부터 5시까지를, 요 수행법문을, 설법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시면, 28쪽에, 28쪽에는 차제 법문이 있습니다. 요 차제 법문은 그동안 이제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출가지자와 재가지자에게 공통되게 설해지지 않은 부분, 그래서 출가지자에 대한 삶의 기준도 주어지지만 재가지자를 위한 삶의 기준도 따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출가제자가 겉으로는 출가제자이면서 삶이 재가제자의 기준에 맞춰 산다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재가제자가 겉으로는 재가자의 삶, 그렇죠. 겉으로는 재가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속으로만, 마음만 출가제자를 흉내내면 이게 또 어설픈 도인 흉내, 제가 이렇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게 되면 그것 또한 삶을 올바르게 안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출가제자의 삶의 기준과 재가제자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출가제자도 이 기준을 갖는 하에서 또 전체적인 재가자들과의 어울림의 삶이 필요한 거겠고, 재가제자 또한 재가제자의 삶의 기준이 있다 해도 수행을 통해서 향상해야 되는 이런 양면적인 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상의 삶 자체가 재가의 삶을 살면서 마음만 출가자 흉내를 내는 이런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게 된다면 삶이
올바로 안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차제법문에서 제가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 그 측면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시부터 6시까지 수업 내용이 될 텐데, 되도록 그 차제법문은, 교재가 이제 완성돼서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리 좀 읽어보시면 되고, 또 중간중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왕이면은 이제 함께 둘러앉아서 대화하면서, 대화의 가운데에서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릴 건 답변해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 이 교재에 주어지는 주제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법회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늘 지적되기 때문에 좀 쉽고 재미있는 법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차제법문은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드리면 이렇게 대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저녁 법회에서는 이 세 가지 틀 가운데서 핵심 법문하고 수행 법문을 위주로, 아무래도 저녁 시간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차제 법문은 교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틈틈이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하고 핵심 법문과 수행 법문을 설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낮 시간에 하는 핵심 법문도 사실은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핵심 법문을 한번 보시면, 자, 3쪽은요, 3쪽에 보면은 1.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해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 이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을 넘기면 8쪽에 가서 8쪽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시대의 스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연대기적 부처님이라는 책을 한 번씩들 보셨을 테니까 제가 틈틈이 또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감이 잡히시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이 연대기적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주로 그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하고 그 마음을 바탕에 두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설법을 하는 입장에서 종종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수업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요.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부터는, 마침 제가 이 연대기적 부처님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들어진 교재다라고 제가 자부심을 좀 갖는 겁니다만은, 이 연대기적 부처님을 좀 요약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앞에 한 30분 짚어가고, 그러면서 뒤에 1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핵심 법문들. 자, 그러면은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12쪽을 보시면 가르침에 의지해 이해하는 삶이라는 주제가 되어 있어요.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 삶을 이해하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3기 법회 시작하는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대로 정확히 배워 알아가지고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나에 대한 그 기준을 처음 시작을 했었죠. 뭐 그렇게 이제 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는 상태, 오취온을 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색수상행식으로 몸과 마음을 말한다면은 몸과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음이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전개되어 간다면 이 전개를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르침에 의지한 우리의 삶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삶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리적인 틀과 만나보면은 결국은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업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업지음에서 핵심이 되는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한다. 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 이렇게도 되고 거기에 전후한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나서 전후와 관계되어서 괴로움을 일으키느냐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설명하면 12단계가 되기 때문에 12연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12연기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업을 기준으로 12연기가 괴로움을 일으킨다면 이 업의 어느 자리에 가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법을 들이댐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우리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로서 설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상기 때도 이제 계속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느라고 했었는데, 요번에도 이건 핵심 법문의 내용은 역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니까 부처님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연대기적 부처님을 좀 요약해서 부처님을 아는 공부가 앞에 30분 동안 선행하고 뒤에 1시간 동안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핵심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사기 공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양이 교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사실 그 연대기적 부처님을 압축을 했는데도 지금 제가 다 작업해 놓은 거에 보면 한 80쪽 정도가 되고요. 그 80쪽에다가 이 핵심이 되는 가르침, 이것을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까지 하고 뒤에 차제설법 붙이고 하니까, 약간 현재 만들어 놓은 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머지 며칠 동안 좀 마무리를 하면은 한 250페이지 안팎에서 교재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재를 몇 권을 만들었었죠. 처음에 여째만하게 근본불교 가르침에서 경전을 소개하는, 주로 이건 경전을 소개하는 교재였다면, 두 번째로 이제 연대기적 부처님을 만들면서,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 부처님의 삶과 관계한 불교의 이해,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독성교재야, 이제, 법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요번에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자료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자라는 우리 법회의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좋은 교재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법회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로 안내 말씀은 마치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대원부부님께서 아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뭐 부처님 이러면은 부처님을 최초로 나는 부처님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통상 얘기하는 이제 깨달음을 깨달으신 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깨달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애매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요새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내용의 깨달음이었구나. 정의로움을 많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분, 그리고 깨달은 분이기는 한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공부를 통해서 더 알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질문 드린 그 의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법부님은, 방금 이제 우리 대원 법부님께서 부처님은 일단 깨달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뭐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그간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고요. 이제 처음 부처님을 만나러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 부처님일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지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 그렇죠.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예. 지혜라는 것이, 그러면 진짜 여쭤봐야 돼요. 지혜는 뭔가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되는 거. 사띠.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 사띠.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띠지 지혜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 사실 그거하고 실수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사띠로. 사띠가 지금 깨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면서 이렇게 크게 실수하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하는 표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든 성냄이 일어나든 어떤 어리석음에 의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싹디 해가지고 이 불같이 일어나는 화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이 돼서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나면은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빌어야 되죠. 그런데 싹디 해가지고 일어나는 화를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싹디 하고 이 화가 10초나 가나 봐라 하고는 이 화가 행위로 연결되지 못도록 제어함으로써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하는 그러한 괴로운 삶을 소멸시키죠. 요게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죠. 분명히 싹디하면, 알아차리면 내 삶이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발견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괴로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도로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싹디하고 지혜, 빤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우리 나중에도 공부를 하기로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법부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지혜에서 최고 수준에 가신 분,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수행 법문과 관련한 공부에서 좀 알아보기로 하자고요. 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주죠. 교주인 부처님으로 딱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는 몰랐지만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계셨던 부처님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교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합해서 7분의 과거의 부처님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과거 7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과거 7불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요 과거 7불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빠니도 부부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오랜 과거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기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수기 받고부터 부처될 때까지.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4번째 이전에 있었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등 부처님 당시에 선제동자라고 하는 수행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죠. 그래서 그대가 아무 때가 되면 부처를 이룰 것인데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경전에 의하면은 이제 뭐 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겁 중에서도 또 아주 긴 겁이 아승지겁이라는 게 있어요. 아승지라는 말은 하여간 헤아릴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 그럽니다. 사아승지겁 더하기 10만 겁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사아승지겁 더하기 10만 겁의 기간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그리고 그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바라밀행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바라밀이라고 들어보신 거죠. 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육바라밀하고는 이제 조금 그 의미를 달리 해야 되겠죠.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 10바라밀이 있어요. 10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튼 그래요. 연등 부처님을 만나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23명의 부처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4번째 앞에 있던 부처님이니까 그 사이에 23명의 부처님이 더 있겠죠. 그래서 총 24번을 수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마다 수기를 받고 그러면 그대가 언제 부처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는 건데 하여간 그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동안 바람일행을 닦아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방금 제가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하면, 깨닫고 나서 최고의 지혜로서 보니까, 내 깨달음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6명의 부처님이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과거 7불,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 앞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방금 말하기로는 연등불로부터 24명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곱을 바람일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상충되잖아요. 그죠? 요건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스님한테 이 부분을 여쭈었죠. 보십시다. 과거 7불이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고 오직 12연기와 8정도라고 하는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 7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하고 24명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을 했고 그동안에 10가지 바람일을 닦았고 이 내용하고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의 수준이 부족하다 해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선배주님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제 대승과 테라와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충되는 견해가 생기면 사실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경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니까야 그러면은 보통 사부 니까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법이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전을 결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전이 결집되냐 하면 긴 이야기 디가니까야, 중간 길이의 이야기 맞지마니까야, 주제별로 모은 경전 쌍유따니까야, 나머지 경전들을 주제어의 숫자대로 모으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부니까야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로는 숫다니빠따라는 경전이라든가 법구경이라는 경전 이런 몇 가지는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쌍유따니까야 같은 데서도 숫다니빠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경전이 설해지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미 숫다니빠따나 법구경 같은 경전은 있었다. 그래서 뭐 추가로 편집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그 네 가지 큰 니까야 말고 이런 단행본식으로 있는 작은 경전들을 모아놓으면 쿠타카 니까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부 니까야라고 말하는 건데 이 소부 니까야 중에 붓다왕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제 불종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가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하나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사방 4km 되는 바위 덩이를 100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 잠자리 날개 같은 옷깃으로 스치고 가면 그걸로 인해서 사방 10km 되는 이런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런 겁이 10만 개가 있는데 사실은 10만 겁이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사아승직업 이러면은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최소한 10만 겁이라는 겁보다 긴 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승직업 4개 하고 나머지로 10만 겁 이렇게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딱 지시를 하면서 수기받고 나서 그렇게 수행했다. 그래서 바람일행을 닦았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되는 이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 중에 불종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 되니까 우리 테라와다 쪽에서도 그냥 뭐 단순하게 보면 쿠타카 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늘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엔가 뭐 대승불교 공부도 하고 윗바사나 수행도 했다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티베트 불교로 공부의 길을 또 바꾸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어떤 스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는 야, 이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경전적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분명히 과거 칠불하고 연등불로부터 수기받은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를 기준해야 될 것이냐?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스님한테 이 부분을 딱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우리 스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뿌냐지파 스님, 사부 니까야하고 불종성경하고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경전인지 모릅니까? 이렇게 저한테 대물음으로써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사부니까야는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뭐 3달 만에 최초로 부처님 가르침이 결집된 표현하자면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위한 이러한 경전 편찬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불종성경은 하여간 뭐 몇백 년 후에 니까야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할 것이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하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좀 줄어들게 하겠다. 즉 내가 존재하는 가운데 행복해야겠다. 요것만으로 불교 공부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서대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존재로서의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고 끝내는 이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해탈함으로써 아라한 되어가지고 부처를 이루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불종성경에서 말하듯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이라는 시간을 그냥 우리처럼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그 전생이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참 많잖아요. 그 전생 이야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일단 제껴두고라도
그 부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전생 이야기처럼 살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을 살아야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하여간 그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일행을 닦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대가 원래 부처요 라고 하는 희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전달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느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좀 근본 가르침, 니까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까야를 공부해보면 이런 연등불의 수기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가장 불교적으로 형성된 경전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바람일행을 닦아야 부처되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뿐이고 부처님은 오히려 경전에서 우리 유명한 대념차경 같은 데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7일만 공부해도 아라한될 수 있다. 7일만 가지고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본뜻이 지금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7일만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본뜻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아니죠. 부처님이 탄생을 하셔야 부처님한테 수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나도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수기 받은 때로부터 이 사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을 바람일행을 닦아야 윤회에서 벗어나고 부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불전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전문학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어내서 그걸로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삼고자 했다면 원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방편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부처 되려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내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부처 되기는 글렀지 라고 포기하게 되고 이 포기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생겨났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오직 6명의 부처님만이 동일한 깨달음, 영기법을 깨닫고 8정도 12영기를 깨달음으로써 부처를 이뤘다. 그로부터 불교가 계보를 형성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거기까지를 보는 이 일이 사실은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해가지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 이랬거든요. 요 내용이 하여간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리고 딱 몇 년 후라고 시기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이제 언젠가 몇 대야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불이죠. 미륵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8번째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건 예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8번째로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경전에서 한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부니까야를 통틀어 가지고 부처님은 몇 명이 나오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 서가모니 부처님 1명, 그리고 8번째로 부처가 될 미륵불. 이렇게 8명의 부처만이 언급되고 있다. 요거를 불교 공부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셔요. 아니다. 4페이지 맨 아랫줄이요. 4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그런데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좀 애매하죠? 지금 우리가 24명의 부처님 이 얘기도 좀 덮어두고 그냥 사부니까야에서는 8명의 부처님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안 하든, 즉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든 안 되든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다.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또 버버님, 요거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법회들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해 드린 것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고진멸도 사성제 이야기를 할 때도 괴롭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양태가 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만약에 불교에 원래 있는 것이 생겨나면 불교가 근거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핵심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본질적이지 않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을 연 이렇게 말했고 생겨난다라는 것을 기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연기법.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적인 건 없어요. 원래 있는 거 없어요.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조건들이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자주 비유하는 거지만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뭐가 되죠? 어머님,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뭐가 되죠? 모르셔요? 모르는 게 답이죠. 이거 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보통은 H2O가 물이죠. 예, H2O가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간 뭐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요거를 물이라고 말하면 틀린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보면 물이면 그 자체가 물일 것 같죠. 근데 과학적으로도 아주 쉽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뭐라 하죠? 그 전기분해? 전기 양극을 딱 꽂아 놓으면은 물에다가 꽂으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잖아요. 수소하고 산소하고가 적당히 조건 지어줘서 결합하면 물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죠. 이런 식으로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라고 하는 거.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든 안 오셨든 관계없이 이 세상이 유지되어가는 하나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것,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하면은 무상고 무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연기한다라고 하는 연기법과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집니다라고 하는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불교고 이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 불교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이거나 법으로 확립된 것, 법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지어져 생겨난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본질 아닌 것, 무상고 무합니다. 라는 이야기. 요것은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주제, 그러니까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거죠. 부처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의 끝에 완성을 하신 것이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예를 들자면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만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는 이야 이쁘다 해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서 분신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피조물인 내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서의 나의 주인 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이 있다 라고 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면 불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든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중생으로의 삶을 결과맺는 조건을
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현재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의 과정에서 행복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조건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불만족을 제거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중생으로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 가운데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의 삶을 소멸하고 해탈할 것인가,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해주면 부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 공부가 가지는 의미고 특징이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후거나 후련하시기 전에도 존재하는 법칙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없는 연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법칙성을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러한 법칙성으로 운영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원래 있는 세상의 이치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 찾아냈다. 그래서 그 삶의 이치를 완벽하게 알아내었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되었다. 그렇다면 아까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신 거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있다. 내가 내 스스로 신의 창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 있다라고 움켜잡고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물론 그렇게 아는 것이고 그 알물 토대로 완전히 나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를 소멸시키는 데까지를 갔을 때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를 완성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대상을 보는 눈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쉬겠습니다. 요 주제가 이제 워낙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 이전에 불교 전체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시간을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부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기 받고 나가지고선 바람일행을 닦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단지 6명의 부처님이 있었을 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6명의 부처님들한테 쫓아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고 보니까,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던 분이 6명이나 앞에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과거의 6명의 부처, 더하기 서가모니 부처, 이래서 과거 7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대념처경에서 말하듯이, 내가 바싹 붙잡고 늘어지면 일주일만 해도 아라한 될 수 있는 거지. 요런 거.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몰라도 바람일행을 닦아서 이래 되면은 사람들은 바람일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멋지게 이래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희망 없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연등 부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행운 이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삶을, 그 삶이 보통 삶입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은 불경스러울지 몰라도 계속 팔도 잘라주고 아들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부처된다,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좀 어렵죠. 절대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집한 사부니까야에 나오는 오직 6명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을 뿐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 한 분이 거론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면 나도 지금 노력하면 일주일만 해도 해탈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알 때에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그랬을 때 하여간 그 7명, 8명 부처님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이치입니까? 연기하는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왜 항상 하지 않느냐? 조건들이 쌓여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조건을 바꿔주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 무상한 거죠? 무상한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하지 못하다. 무상이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너무 다양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다. 조건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결과 또한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불교인 한 바뀔 수 없는 것.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쪽이 되죠. 7쪽이네. 맨 마지막 문단을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는 연기, 무상고, 무아,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12연기 8정도의 깨달음, 그리고 7불 통계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7불 통계라는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7불 통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7불 통계 7불이면 뭔가요? 과거 7불이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전의 6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한 계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개성하는 7불통계라고도 쓰기를 하는데, 법구경 쪽에서 7불통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대전기경, 디가니까야의 대전기경에서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6만 년 만이든가 뭐 한 번씩 비구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계율을 확인한다라고 할 때 계율로서 확인되는 것이 요 칠불통계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칠불통계라고 읽는 것보다는 칠불통계라고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바로 앞에 한편 대전기경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가르침 칠불통계가 나옵니다.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거는 대전기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법구경의 184번 개송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요거는 법구경 183번 개송으로도 나오고요. 비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며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거처에 머물며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요거는 법구경 185번 개송으로도 나옵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칠불통계라고 말해지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공통되게 이러한 계율을 설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설명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갈 것이 소동파인가요? 예. 소동파죠. 어떤 고승을 만나러 갔는데, 나무 위에 있었대나? 그러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착하게 사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걸 누구 모릅니까? 3살짜리는 알아도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악막작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업이지요. 업을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7명의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라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아니고 7 부처님이죠. 과거 7불. 어차피 7불통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래 보면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마음을. 근데 요거는 사실은 번역의 미스예요. 요거 이제 우리 빨리어에서 보면 찢다라고 나와요. 빨리어에선 찢다라고 나오는데 찢다면은 사실 이게 마음 심자로 가야 되잖아요. 의는 만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어 원전에 의하면 자정기심이라 스스로 찢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찢다 업의 원인이 되는 찢다 마음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거, 깨끗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요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어떤 공부를 하나요? 심의식. 이 공부를 하잖아요. 찢다, 마노, 윈냐나. 그래서 찢다라고 하는 마음과 마노라고 하는 마음과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정의되는지, 이 마음의 전개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전개되어 가는지, 요것을 해피설법회의 사실은 토대가 되는 공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보면 찢다라고 원전에는 나오는데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만어와 찢다의 구분을 하는 눈이 없었으니까 자정기 심이라고 안 하고 자정기 의라고 번역을 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어와 찢다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만어를 의미하는 그 만어라고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겠지요, 뭐. 그런데 하여간 빨리어에서는 찢다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을 맑혀야 돼요. 그런데 요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업을 뭐라고 했나요? 업 이러면 기본적으로 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죠. 신구의 삼업 이랬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만어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을 나쁘게 지으면 괴로움이 결과될 것이고, 세 가지 업을 착하게 지으면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결과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고, 악하게 살면 괴로워질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동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뭐 이 업이라는 게 이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런 거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지는 행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주니까 나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신의 뜻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라고 말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내가 전생에 지은 바 업이 있어서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숙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뭐 요렇게 행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이러이러하게 행위를 하지만 그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전세계 지은 바 업에 의해서 그 결과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죠. 행위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 행위는 그냥 행위일 뿐이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다, 무엇다, 원인이 무엇다라고 말할 것이 있느냐? 무인, 무연. 요거 보통 우연 이렇게 말하죠. 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착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신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곳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저 모든 것이 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에이구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참 지배적인 견해가 되어버렸지만 거기에 무슨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죠. 누가 뭐라 하든 부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요 세 가지 신의 뜻과 숙명과 무인무연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삼종외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 가지 종류의 바깥길,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따지죠. 이것이 사실인가?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하나?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그대의 삶이 진정 이런가? 하고 부처님은 따지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그 부처님의 주장, 견해를 말하느냐 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행위라는 것은 업이라고 불리는 행위라는 것은 신의 뜻도 숙명도 그러니까 업에 의한 것도 무인무연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행위의 내면에 마음이라고 부르는 요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원인으로 저기 무인무연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원인으로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여기서 이제 요 마음은 이제 심은 찢다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그런데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면에는 누가 행위합니까? 찢다라고 불리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찢다라는 내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우리 행위 밑에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행위 이게 저기 잘못 말하면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 이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는 거죠. 그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라고 하는 표면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하죠. 그럴 때 요거를 인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칠불통기에서 왜 자정기심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왜 그 마음을 스스로 맑게 하라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얘기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요 찢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착한 행위를 하기도 하더라. 어떨 때에 악한 행위를 합니까? 라고 해서 보니까 요 찢다가 무언가에 오염이 되면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오염된 행위가 나쁜 행위, 악업이 되고 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법원님 이거 이해되나요? 네. 지금 처음에서 그런지 찢다하고 만화하고 민현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요. 저기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그거는
오늘은 먼저 요 얘기로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갈 거고, 교재에도 이 삶에 대한 이야기의 최초에 만호와 윈야나와 찌따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설명이 됩니다. 우선은 16페이지 옆에 16페이지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생의 세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한 12연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뒷면을 보시면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과 촉구생 수상사로 윈야나의 내면 이해하기 요래 했는데, 파니도 부모님 요 그림도 새로운 그림이죠.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부모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여간 만호, 윈야나, 찌따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가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행위가 오염되면 거기서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오염이라는 건 뭔가요? 그죠? 임경희 부부님. 오염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것을 오염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오염원은 뭐죠? 무엇가 있어가지고 찌따를 오염시키나? 예. 임경희 부부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늘 하는 얘기가 탐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대로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이 돼서 뺨을 한 대 탁 때리고는 한 달 동안 빌어야 되잖아요. 미안해 하면서. 그거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는 요 세 가지가 오염원이 되어서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을 오염시키면 행위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곱 명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제불이 가르친 그것, 이 찌따, 요거 의는 심으로 바꿨습니다. 그 심, 찌따를 스스로 맑게 하면, 스스로 정화하면, 요 얘기죠. 스스로 정화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요? 오염원이 되는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그죠? 탐진치가 오염원이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찌따를 정화시키십시오, 청정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오염원을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염원이 없어지니까 행위가 청정하게 되죠.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결과되나요? 괴로움의 소멸, 고멸. 요거는 그대로 행복이죠. 이렇게 칠불통계를 통해서 요게 사실 하여간 심의식의 관계를 적용해가지고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요 얘기가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과거 칠불, 일곱 부처님이 공통되게 전해 오신 것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연기, 무상고, 무학. 요것을 좀 교리적으로 발전시켜 놓으면 12연기 8정도인데, 요 하나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가지고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에게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칠불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그냥 청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행위자, 찢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탐진치를 제거해야 됩니다. 탐진치를 제거해서 찢다를 청정하게 하면, 찢다를 정화시키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청정해짐으로써 청정한 행위는 고멸, 행복을 결과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표현하면 뭐가 되나요? 이때 이제 우리가 즐겨 쓰는 이 어빈과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 그러니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보가 결과됩니다.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업인과 보 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고요. 악하게 살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에 내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청정할 것인지 오염될 것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렇다면 찢다를 청정하게 할 것이냐 오염된 상태로 둘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을 바로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구나. 불교 공부가 그럼 뭐냐? 찢다를 오염 상태에서 청정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구나. 탐진치를 제거하는구나. 탐진치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공부해야 될 거지만은 탐진치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나요? 세상의 이치는 연기 무상고 무한데 그걸 모르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트만에 의해서 상락 아정이 이 삶의 이치라고 잘못 보는 데서 상락 아정이라고 잘못 보고는 딱 붙잡고 늘어질 때 탐진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생겨나지 않게 해서 행복해지려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전도된 견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윗바사나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빤냐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의 눈으로 무상고 무아를 딱 볼 수 있을 때 탐진치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빤냐 지혜는 어디서 온 건가요? 원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을 때 원래 있다고 말하면 연기법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이 빤냐도 어디선가 온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빤냐라는 것은 삼매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실지견이죠. 여실지견이 뭐 하는 겁니까? 무상고 무아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세상의 이치에 맞는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윗바사나에서 탐진치를 소멸시킴으로써 찢다를 정화하고 행위를 청정하게 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탕에는 삼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삼매는 그럼 어디서 왔나요? 원래 있는 건가요?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삼매는 원래 있는 거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연기법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래서 삼매도 어디에선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삼매는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면 그 답이 사념처 수행 이래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싸띠 하는 싸띠의 심을 키워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떠나면 물러오고 해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탁 고정, 집중시켜주면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부르죠. 그 삼매에서 빤냐가 생겨나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찌따를 청정하게 하고 행위가 청정함으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매를 일어나게 하는 사념처 수행, 요 수행은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념처 수행 역시 이젠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이 나오는 거죠.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나의 굳은 의지가 생겨가지고 이 의지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수행하리라 라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죠. 그래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라고 하는 요 구절대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런 테크닉을 활용해가지고 사념처 수행해서 삼매를 만들어내는 거. 요렇게를 이제 전체적인 수행의 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왜 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십시오 하는 요 7불 통계가 7분의 모든 부처님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는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찌따, 만어, 민야나 이런 관계에서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아까지, 담진치까지 삼매의 사념처 수행을 통한 수행의 체계까지가 쭉 설명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의는 그냥 단순히 오욕된 건가요? 요거요? 이건 그렇게 봐야죠, 요거는, 하여간 그래요. 요거는 찌따인데 잘못해가지고, 원전에는 분명히 찌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걸 의로 번역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찌따, 만호, 윈야나가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걸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원전에서 찌따라고 썼는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